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대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과 시위 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에 홀로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 협력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7개월째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만은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설 것을 준비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 복음의 대적으로서 우리는 사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탄이 복음의 신앙을 가리운다고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이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지만은 또 우리 이 세상이 교회 안에 특별히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제 복음을 가리우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다시 말하면 나를, 내 자신이 주님의 복음에 대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복음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지요. 그리고 또 세상이 우리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나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주님의 복음을 가리우는데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미숙함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련함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교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기분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라, 어려운 때, 힘든 때,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텐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들, 자세들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의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의 이 범죄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정말 이 엄난하고 온갖 악한 짓들을 주님 앞에 자행하면서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지만, 회개케 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았더랬어요. 결국은 이제 그들 앞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 왔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등전풍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망할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서 이 4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리고는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있으라고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이 와서 거기 이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인도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3장 1절과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르되, 네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조금 전에는 그들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날 말씀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인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자기들에게 믿고 싶은 대로 적용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핑계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가리우는 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원초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먹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좋고 그런 것, 내가 옳고 그런 것, 좋고 나쁜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하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뱀이 와서 여자에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팔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알아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옳고 그런 것을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근데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너희들이 옳은 대로 너희들이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의 삶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요? 아니요. 우리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기준에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거부해보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다고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부모님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말이 더 옳을 수가 그럴 확률은 부모님들의 말이 옳을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지 못하다는 것, 판단의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은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의 바른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그런 아이들, 무조건 고집만 피우는 아이들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가 정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은 비판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치 않으면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소망 없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전에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미련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어제 마지막 숨을 쉬고 말았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저께 살았기 때문에 어제도 살았고 그래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도록,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신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만 영적 생명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육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죽음이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 생명을 받고 성령의 내재함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정말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좋게 들리든지 좋게 들리지 아니하든지 물론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서 40장 20절입니다. 42장 20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는 말을 해서 너희 마음을 속여내니라. 편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나 편리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신앙을 거짓된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말씀 앞에서 선택할 때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 고집을, 나의 교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가다가 결국 애굽에서 그들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을 재는 잣대입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과 내 기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게,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기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에는 좋은 말이 가득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이 문제예요. 성경에는 좋은 말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다, 싫다라는 기준이 4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좋은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온통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좋든지 싫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지 아니하고 좋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짐이 될 수 있어요. 내게 나를 기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만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신앙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잣대를 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금이 소금으로 알갱이로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기꺼이 내가 녹아져야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모습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려면 여러분, 여기 저 물속에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을 거기 아무리 쪄도 소금이 녹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를 넣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녹기를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삶이 녹아지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녹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전히 내가 세속적이고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가리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녹아야 하는 것처럼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양초가 타지 않고 그대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만 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초가 녹기를 거부하고 양초가 타기를 거부하면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했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빛으로 내가 타기를 원치 않을 때 내 생활 속에 요구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를 밝힐 수가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 타지 않는 천은 연기만 나겠죠. 연기가 나게 되면 사람들의 코를 따갑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게 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녹기를 거부하는, 타기를 거부하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값없이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주님, 내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많은 경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재물을 희생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사람들에게 베풀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주님은 나를 조처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조처라.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나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치룰 수 있는 그 값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까지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얼마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스스로 매기는 나의 영적 삶의 값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값으로 내가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죄와 장난을 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 안에 사랑하십니다. 사람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내 생각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울로 가서 길가로 가서 잃어버린 이제 그 영혼들을 찾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야 그것이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줄을 모른다면 무엇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가 아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네가 나를 조처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좇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주님을 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판단을 해서 영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신앙의 값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하나씩을 쥐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손에 다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게 되면은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고집들을 내세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